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특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합니다. EMC 연합 예배가 되고요. 또한 길갈 시대의 새 성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 성전에서 연합 전체에 주의 종들, 목회자들과 또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신학생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와서 드리는 예배이니까요. 지금까지 홋카이도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안 계셨는데 오늘은요, 홋카이도에서까지 오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얼굴이라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토 교호코상과 카토 네네상,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교를 드린 것처럼 드디어 일본 전토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전토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이지요. 이 예배 때 또한 한국에서 잠시 전에 김대호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일본 선교를 향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한국인들이 일본 선교를 위한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8월 둘째 주에 개최를 합니다. 오직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거품 다 걷어내고, 지금은 거품들이 너무 많다. 해봤자 거품들, 필요 없는 거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사람들을 부르고 거품이 많았지만 그런 거품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일본 선교를 위하여서 성령으로서 부름받고 매진하고 있는 그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집회였는데요.
처음에는 심원서 목사님만을 초대했는데 EMC 가스펠 밴드까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EMC 가스펠 밴드까지 함께 이번 집회에 참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을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깨닫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길갈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바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목회자로서 또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데에 끝까지 쓰임받는 마지막 한 사람 그와 같은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부름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을 영광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안 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런 찬스를 우리의 또 고백을 이렇게 행위로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찬스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다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 설교를 듣고 계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이 골격이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기둥과 같이 되어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골격 그리고 기둥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척추와 같은 골수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또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맺어내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또 다른 누군가?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며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여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가지요. 최종적인 도착지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구원은 포함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진리의 말씀 속으로 축복의 말씀 속으로 치유의 말씀 속으로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세상에서의 구원인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믿지만 고통이 있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고 크리스찬이지만 기쁨도 없고 믿고 있지만 믿음의 결과도 대수롭지 않고 언제나 똑같다. 믿건 안 믿건 다를 게 없다. 믿음 생활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겠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믿고 있으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총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만큼
똑같이 고통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한 프라이드를 자존심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과 같이 형무소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도 사도 바울은 갇혀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최고의 호텔과 같은 곳에 있는 것보다도 더 행복하다. 자, 결박당해 있으나 행복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으십니까? 왕궁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아무리 권력과 금은 부귀 이와 같은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사람을 만나는 게 싫다. 세상을 사는 게 고통스럽다.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다. 힘들다. 차라리 이대로 죽고 싶다. 왕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구원받았다. 이 상태를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기분, 감정이 뭔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찜찜하십니까? 아니 왜 그러십니까?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은 기분이십니까? 찜찜한 기분이십니까? 왜 여러분 그 얼굴에 왜 아멘의 얼굴이 없습니까? 오늘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목적인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 있는가? 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지금 느끼며 누리며 간증하며 실제로 그 결과로서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어떠한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그들의 상태도 보일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있는지, 혹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 이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열매, 최종적인 이 믿음의 열매, 그 천국에 대하여서 과연 크리스천들의 신앙관이 교회의 그 구원의 그 생각이 어떠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지는 않은가?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입니까? 알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죽을 때까지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라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지배하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역한 사탄, 그리고 사단의 사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은 사탄을 형벌하기 위해 만든 장소이며 사탄이 마침내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함께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처소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탄이 가는 곳에 함께 왜 쫓아가는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애매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아직도 사탄의 결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잠시 전에 김대호 선교사님도 이야기했는데요. 1년 지나면 또 바뀔 것이며 2년, 3년 지나면 또 바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이죠. 1년 지나면 또 바뀔 것이며 3년이 지나면 또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다. 앞으로 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 뒤에 카이 목사님도 와 계셨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교리 그 자체가 하나에서부터 이미 1에서부터 틀려 있다. 교회의 교리들이. 자, 보십시오. 잘못 단추를 채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엉성합니다. 아, 몸에 착 달라붙는 감이 없네. 왜 이러지?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 못 꿰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들의 교리조차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있지 못합니다. 옷을 입고는 있으나 더러워진 자도 있고 아예 벌거벗은 자도 있고 하반신을 입었으나 상반신을 벗은 자도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 이 말씀의 마지막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의 22장을 보셔도요. 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라고 했는데요. 흰 옷을 빠는 자 자,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도요. 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입문 단계입니다. 입학할 때의 단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은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아직 잉태만 되었던 아이들 자 성경은요 성경의 마지막 기록에서조차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옥을 빠는 자는 생명의 열매에 대한 생명의 의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서 천국의 문을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권리가 주어진답니다.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에 있죠?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옷을 빠는 자는 회개하는 자죠. 여러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였습니다. 옷을 빠는 자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빠는 자가요. 즉 죄에서 벗어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자, 처음부터 서두부터 말씀드리겠으니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도록.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제 과거의 모든 죄, 믿지 않았던 모든 죄도 다 회개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병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그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말씀에 또 꼬투리를 잡고 말하는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 이 비유도 꼭 해주십시오. 자, 죽기 전에 누군가가 전도를 받아 혹은 죽기 전에 스스로 깨달아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다라고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간단한 고백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은 채 그가 숨을 거둔다면 그는 아무런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고백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우리는요. 믿음을
받고 영접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저물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사단에게 공격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으로서 이것저것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다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죽으면 큰일 나지요. 죄에서 늘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읽은 갈라디아의 성경 말씀 5장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투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죽기 1초 전이라도 좋으니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기했습니다. 혹은 또 제가 분을 냈습니다. 등등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죄를 가지고 있는 채 죄를 회개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속에서부터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사람을 죄에서 꺼내고 끄집어내고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끄집어냈는데 다시 사람들이 그 죄 속으로 뒹군다면 그 죄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구원이 자, 여러분 어떤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왜 잘못된 교리를 사람들이 마음껏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는 왜 그 교리의 틀에 박혀 나가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따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참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교리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이야말로 참된 교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쫓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게 좋겠구나 하여 교단의 교리를 만드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교리이니까요. 성경에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교리를 만들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신학교 입학 모집 입학 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괄호 치고 어떻게 썼냐면 사명 받은 자는 임시 입학 가능합니다. 수시 입학 가능합니다. 라고 저희가 그 입학 요건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 학기, 가을 학기 이렇게 학기를 정해서 그 학기가 아닌 곳은 입학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질서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언제든지 입학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제도의 틀에 박힐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신학교 입학 요강에 빨간색 글씨로 괄호 쳐놓고 사명을 확실하게 받은 분, 소명을 확실하게 받은 분은 수시 입학 가능합니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의 틀에 박혀버리면 자 그럼 그 교리 따르면 되지. 성경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의 차이가 날 뿐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한 번만 하면은 구원은 확정됐다라고. 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한번 받으면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만 하면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다. 이와 같은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성령을 받으면 이미 구원은 확정되었다. 라고 가르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크리스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로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데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보혜사이신데요. 한번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능력이 없는 자는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만큼 성령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께서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능력을 도와주시지요. 그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만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 어떤 보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고 육체의 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하여 어찌하여 육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라는 말씀들도 있지요. 성령이 임하였으나 성령을 떠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타락하고 자기의 의지로 성령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요, 정말로 내 생명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관련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으로 인해 여러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서 일하고 성령으로서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며 목회를 하거나 혹은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법의 죄를 행했다면,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전혀 모르니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너는 성문 밖으로 나가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문전박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행하였다 할지라도 자범죄를 범하여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죄가 남아있다면 천국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간다.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성화의 모습, 거룩된 모습을 살기 위해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면 해가 저물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한테 말 걸지도 마. 그렇게 나는 시험 들었으니까 자기의 그 범죄함을 당당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사자처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나한테 다가오지 마. 더 이상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슨 말 하기만 해. 달려들 거야. 달려든답니다. 나 교회 나갈 거야.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면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광야로 나간답니다. 교회를 떠난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협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 내버려 둬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믿자도, 신앙의 신자도, 성경의 성자도, 성화의 성자도, 성령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사탄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사탄의 밑에서 일할 거야. 그러니 나한테 다가오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시험 들었다고 떠벌리는 사람, 그것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옥 가고 싶다는 말인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자기는 한다고 하는 거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자,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런데 죽기 전에 다 허무하다, 다 쓸데없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이 80년 동안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다 헛수고가 됩니다. 80년 동안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다 헛수고다,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80년 동안의 믿음 생활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지막까지 성화된 모습을 지키는 것,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은 죄예요 라고 가르쳐줬으면 기뻐하세요. 그런데 죄예요 라고 알려주면 기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권면하면은 금세 눈초리가 올라가서는 아니 왜 나한테 잔소리야,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화를 내고 싸움 걸고 헐크처럼 돼갖고는. 물론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지적하면 먼저 화가 나서요, 혈기가 났습니다. 지금은요 좀 틀립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아, 그리고는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지? 제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 종이라도, 이 책이라도 던지고 싶다. 아, 울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책이라도 던지고 싶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 육신은요 사탄의 일을 좋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읽었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대립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두 종류의 내가 있다고. 나를 사탄에게 따라가게끔 하는 그런 나도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도 있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때 일단은 화가 나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 내가 이제 와서 너한테 들을 것 없다, 내가 너한테 들을 그럴 입장이 아니다 라는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데요. 그러나 이게 싸움인 거죠.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참고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면 너무 싫어도 그래, 그 말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라든지, 단순히 노력을 뛰어넘어서요, 이거는 싸움입니다. 모두 함께 사는 나날이 전쟁터다, 전쟁터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날들이. 이런 말을 쓰면은요 크리스찬들은 기뻐하지 않죠. 아, 왜 목사님은 맨날 그런 막 무서운 말만 하고 힘든 말만 하고, 아, 조금 무언가 소망이 좀 넘치는 말, 뭔가 좀 위로해주는 말, 뭔가 좀 희망찬 말씀 해주시면 안 되나? 네. 희망찬 말씀을 교회들이 전하기 시작했죠. 40년, 50년 동안. 그랬더니 온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에게로 돌아갑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위로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성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 흔들렸고 교회의 초석이 흔들렸고, 그렇게 시간이 입에 발린 말, 듣기 좋은 말들만 했더니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 계획을 실행하지를 못하십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 성화입니다. 내 나름대로 사는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침례를 갈 것인데요. 침례를 받으실 때 과거에 나는 죽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매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침례 받아놓고 또 육신의 삶을 살고 또 죄된 삶을 사니까
내가 침례받은 의미가 없었다. 내가 받은 침례가 헛된 것이었다. 다시 바뀌어 주십시오. 다시 바뀌어 주십시오. 네, 그런 마음의 결심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버릇이 되면 안 되죠. 본디 침례는 한 번 받아야지요. 나는 이렇게 다시 또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 받을 때 진짜로 받고 한 번 받았다면 거룩한 모습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EMC 교회 연합이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왔습니다. 20년 전에 성령의 명령으로 이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아키하바라로 갔다가 신바시로 갔다가 요츠야 방위성 앞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긴시조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을 영적 싸움을 시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결박한 사단과 싸우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속으로 또 인도하셨고 하루의 차이도 없이 하루의 오차도 없이 딱 1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또 주셨고 그 1년이 찾아 1년의 오차도 하루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요자를 나아간 지 딱 1년 되는 날 이 성전의 주인이 계약하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한 그 날이 요츠야에서 나온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츠야에서의 계약이 끝난 지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니 우리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의 흐름과도 같아서 우리가 이 교회로 입성하는 날 일본의 정치적으로도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우연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노력을 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히 왕과 같은 면류관을 받으시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싸운 자는 사명을 감당한 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와 무장한 4만 명의 군사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안성맞춤인 사명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라는 어떤 목사님의 예언을 들었는데요. 그때 당신은 여호수아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였고요. 또 저에게 보내주신 자들이 여호수아와 무장된 용사들이다 라고 주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무장한 4만 명의 용사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두에 서서 가는 곳곳마다 싸우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명인지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시작되어졌다는 것, 출발했다라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서 일본 땅, 이 땅의 정치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바로 그 일본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보실 때 여러분 확신을 아직도 못 가지십니까? 아직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확신이 생길까요? 이렇게 여러분 자 쾅쾅 치면서 확신을 가져야합니다 해야 확신을 가질까요? 옆자리를 깨우십시오. 자, 지금 꾸벅꾸벅 졸 시간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깨우십시오. 꾸벅꾸벅 졸 시간이 없다. 우리는 더 일어나야 한다. 정말 우리 지금 일어날 때인데 오히려 꾸벅꾸벅 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뭡니까? 수면제라도 드셨습니까? 할렐루야. 노력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왜 아멘을 못합니까? 자, 우리 자매님도 아멘 했습니까? 다카코라는 자매님이시죠? 제가 이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신 이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 찬송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반드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한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 흐름 그 자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한 민족이 바뀌어지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일에 여호수아와 400명의 군사들이 선두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시대, 이 세대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 여러분 인정하고자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기뻐 춤추며 우리가 아멘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 함께 아멘. 기뻐 춤추며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육적인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합니다. 왜 거기까지 해야 하냐? 너무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처음 만난 이 김대호 목사님, 잠시 전에 소개해드린 이 김대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처음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의 과정들과 또 저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열리게 될 8월 달에 열리게 될 그 컨퍼런스의 그 목적과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새롭게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흐름을요,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점점 떠내려 갈 것이고, 영적으로 맞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우리들에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온 세상의 운명을 바꾸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때, 그 재림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령,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막이 되었습니다. 출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지금 앞으로가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 그리고 또 올바른 믿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여러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예수님을 많이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개인적으로 그만두지 못하는 중독된 죄가 있다거나 계속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거나 죄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거나 혹은 예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거나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죄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숨겨진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언제나 회개할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고 항상 죄에서 벗어나고 항상 거듭난 거룩한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과 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된 사람들은, 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성을 점령해야 할 때 아간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속히 아간을 제해버리셨죠. 그 가족들까지 제해버리셨습니다. 속히 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속히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마을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간과 같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속히 그들을 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요, 그때입니다. 그렇게 급히 속히 이루어진 때입니다. 주님이 오랜 인내로서 기대하시는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는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속히 서두르십니다. 급히 서두르십니다. 그러니 빨리 해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받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냥 웃으면서 중얼중얼 피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면하면 빨리 하십시오. 권면하면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삼키십시오. 이해되건 안 되건 권면을 받을 때 순종해 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고 난 다음에 가려고 하면 끝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이해도를 뛰어넘어 믿음을 보이고 신뢰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길갈 시대라는 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실족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길갈 시대를 선두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반드시 쓰임받고 앞으로 믿음 생활이 피곤함은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피곤함은 있다 할지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피곤함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금세 눈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조건은요. 자, 이렇게 준비하는 자, 그리고 소망하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까지 EMC의 안에서도 여러분들 선두에 서셔서, 왜냐하면 일반 신자가 아니라 무장한 4만 명의 군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장하지 못한 당신 오늘부터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름 받았으니까. 그래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늦었어요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와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순종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허락되어진 행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내가 EMC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